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57면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위로를 힘입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온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마지막 결별을 하며 약속을 하는 그런 장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마지막 부탁이고 마지막 설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세상을 마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이웃들과 성도들과 이제 마지막 결별을 하면 과연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 속에 두 번째 지도자가 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종의 아들이었고요. 그는 지도자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모세처럼 영광스러운 광채를 경험했다거나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한 영적인 리더십도 인격적인 리더십도 그리고 신분도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2대의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아갈 곳을 아지 못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이기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만들 이 무거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윤 대통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뿐만입니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싸워서 전쟁을 실질적으로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뒤를 잇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그 사실이 뒷받침되어야만 이 모든 일을 진행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준비되지 못했던 여호수아는 참으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너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한다면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되어 그의 수완이 다 된 것을 알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과 헤어짐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어떤 말씀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기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좋은 조건을 주고 싶습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든지 사업을 물려주든지 아니면 땅을 물려주든지 아파트를 물려주든지 우리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물려준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물질을 물려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모들이 물려놓은 재산 때문에 망가지는 자녀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부모들의 재산을 탕자처럼 탕진해버리는 자녀들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와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과 원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물려준 그 환경을 빼앗기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또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반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비참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정신이 분명한 사람, 가치가 분명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이 망했어도 다시 일어섭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건강을 잃어도 건강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병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9월 3일 참 안타까운 판결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강원도 한 지역에서 55세 된 아들이 73세 된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해서 이 어머니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폭행은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유는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 아내가 있다면 이 어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다른 자녀가 있다면, 새로운 가정이 있다면 어머니는 그 연세가 되도록 그 아들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가정이 없습니다. 아들은 직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그저 할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의 밥을 얻어먹고 어머니의 재산을 축 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바른 길로 사람 굿이라며 살려는 그 말을 듣고 뭐 한두 번이었겠습니까마는 그 잔소리를 견디다 못해 존속상해를 저질렀고 징역 2년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사회에서 이 존속상해와 존속살인은 굉장히 중요한 죄로 치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이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돌려봐도 수없이 여러분 주변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들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결혼하지 못하고, 물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죠. 직장도 변변치 않고, 그리고 부모님과 살아가는 그들이 어머님에게 성적인 어떤 행위들을 시도하는 일들도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물질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좋은 환경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장한나라고 하는 유명한 첼리스트가 있죠.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을 당했지만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었음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가족은 잠자리에 들기 전 가족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때에 맞춰서 부족함이 없도록 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동안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여러 번 겪어야 했지만 돌아보면 저를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연주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고백입니다. 장한나가 걸어왔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유색의 인종이 그 첼리스트로서 세계적인 성악 첼리스트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가족이라고 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가족들과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그의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고백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중에 오늘의 성공을 이룬 여러분들 중에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때의 선택을 잘해서, 내가 사업을 이렇게 잘 경영해서 오늘 이렇게 성공했고 여기에 도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아주 싫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듣기도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 속에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세밀한 준비하심, 예비하심,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자신이 홀로라고 느낄 때, 자신이 절망하고 있을 때, 자신이 이 위경에 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시고 또 다른 계획을, 또 다른 여호와 일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물질이 아닙니다. 오늘 장한나 양처럼 하나님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를 위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셔. 새로운 만남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셨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넉넉하게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두 번째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때에 맞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장한나에게 모든 필요를 아셨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물려주고 아무리 성공적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조건을 물려주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물질의 노예이고 또 욕심의 노예로 늘 부족하다고 부족해서 형제들과 싸우고 부모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한나는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듯 그녀는 또 세 번째, 그동안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여러 번 겪어야 했지만 돌아보면 저를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아무리 여러분이 진실을 얘기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도 여러분을 모함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고 진실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모함하고 그리고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한나 양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 모든 억울한 일,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자라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주는 재능도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연주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재능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많은 기업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주셨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우리의 생을 마감해야 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교육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될지 우리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본의 전직
농림수산성의 차관을 지냈던 실업자인 40대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죽인 차관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들은 장기간 무직의 은둔 외톨이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미자와 히데아키라고 하는 76세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명문대인 도쿄대를 나왔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행정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학식과 교양과 인품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결국 뜻밖의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76세의 히데아키가 40대의 아들을 칼로 수차례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아들은 집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이 아들은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에요. 집에 있으면 문을 닫아놓고요. 사람이 없으면 잠깐 밖에 나와서 생리의 피로를 채우고요. 그리고 또 자기 세계에 갇혀서 게임을 합니다. 근데 이 집의 옆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구 요란하게 등하굣길에 떠들고 하니까 이 은둔형 외톨이인 40대 아들이 이걸 견디지 못한 겁니다. 밖에 나와서 아이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마구 소리를 지르고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아들을 죽이고 자수합니다. 내가 아들을 찔렀소 라고 자수를 한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녀 교육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죠. 자녀 교육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의 문제예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얼마나 자녀의 문제로 고민이 되었으면 자기가 죽어버리면 될 텐데 자기가 안 죽고 오히려 아들을 죽이고 자수해서 감옥에 간 것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그런데 비단 이 가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일본 전체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현대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일본에서는 이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15세부터 39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약 54만 1000명이었습니다.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은둔형 외톨이가 어느 정도였느냐? 61만 명에 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우리나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될까? 조사를 해보니까 21만 명에 달했습니다. 의정부 인구의 반이 은둔형 외톨이로 자기의 공간 속에서 자기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세계는 또 어떤 세계가 될 것인지 우리는 아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가르쳐야 될, 또 분명히 본을 보여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다른 영어 성경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무엇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심고 바른 생각과 바른 사상을 심는 것이
그들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이 상황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5절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의 영적인 결단,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는 인과 접속사라고 하죠. 원인과 결과로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고 왜 우리가 여호와만 경외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1절부터 13절에 잘 소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무용담을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오늘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애야, 너는 나처럼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나가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무용담을 이야기한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 월세에서 전세가 됐고 전세에서 아파트를 구입했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10억대의 자산가가 되었으며 어떻게 내가 오늘을 이루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2절에 보니까 옛적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누가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요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430년간 이스라엘이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절과 7절에 보면 홍해에 쫓아오는 병거와 마병들을 홍해의 바닷물로 덮어버리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락의 저주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가나안의 족속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을 누가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특정한 믿음의 영웅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모세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고 교만해서
조금 살만하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내가 이룬 부와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떱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함을 교훈 얻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15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전과 풍요를 누리면서 그들은 점점 더 헛된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흔들리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만은, 우리 식구만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는데 내가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런 고백을,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하게 타협해요. 사람들이 나를 특별한 사람이라 욕하고 비난할까 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격이 더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하여 오는 핍박과 비난이 훨씬 무섭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1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점점 더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점점 더 더해가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므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우상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축복의 물꼬를 트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여러분들이 물꼬를 딱 틀면 위에 고여있던 물들이 여러분이 트는 그 물꼬로 첫 물줄기를 잡고 흘러내립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이런 물꼬를 튼 사람이다. 축복의 물꼬를 튼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에 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점점 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이 축복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신의 수함을 다함을 알고 이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도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볼까요? 16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제 백성이 여호수아의 설교에 여호수아의 결단에 반응합니다. 믿음의 물꼬를 트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조언하자. 그들이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뒤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이유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모이는 이 자리에서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실까 궁금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과 정체성을 드러내고 보일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건강해라, 형제간에 우애해라, 바이러스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는 하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믿음의 사람답게, 먼저 세워주신 부모답게, 믿음의 어른답게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꿈에도 소원이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영적인 기업과 영적인 유산을, 믿음을 물려주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부모가 어찌 자녀에게 은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단다. 은혜를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영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그릇된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그릇된 물꼬를 터서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물꼬를 틀려면 은혜를 알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그 설교에, 여러분의 그 기도에, 여러분의 그 영적인 교훈과 조언들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여러분을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어른답게 어영부영한 삶을 살지 말고 결단함으로 축복의 물꼬를 트는, 축복으로 물꼬를 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은혜를 은혜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택한다 라는 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으면 이 길은 아니야, 이 길로 물꼬를 터야 우리가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어, 축복의 물꼬로 물꼬를 바꾸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들이 축복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도록 이번 명절에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여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오 주님, 축복의 물꼬를 트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교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편을 택하고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의 본이 되고 모든 교우들에게 본이 되며 참으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런 복과 은택을 주셨다고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굳건하게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